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 또 언어 속에 표정 속에 기쁨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기쁜가? 요즘 시애틀에 가면 기쁘다 그래요. 시애틀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실 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시애틀이 뭔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시애틀 가는 게 제일 기쁘대요. 시애틀이 왜 가냐 하면, 시애틀이 뭐냐 하면 시내에서 애들과 틀니가 빠지도록 노는 게 그게 시애틀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멀리 못 가실 분들은 시애틀이라도 가셔서 시내 가서 애들하고 틀니가 없는 분들은 뭘가 빠져, 하여튼 좀 육신적으로도 기쁘게 좀 보내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 종로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밤에, 낮에는 별로 몰랐는데 밤 되니까 그 정계천 광장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가셔서 좀 육신적으로도 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좀 그 자리를 좋은 분들이 좋은 그 가족들과 함께 좀 이렇게 군데군데 예수님 이야기를 좀 퍼뜨리시고 좀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세상은 예수의 오심이 어색한 나라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란 나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이것이 큰 부담이 되고 법으로 금지되고, 특별히 브루나이는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공개적으로 캐롤을 틀거나 부르는 자는 이렇게 법원에서 징역형을 가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아직도 예수의 오심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일가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의 성탄절은 알지만 성탄이 무슨 의미를 가는지 오늘 말씀을 보셔서 예수 오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은 이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신학화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시면 30절 마지막,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것은 신학화되었어요. 예수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이것도 이 지혜란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혼 속에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었다. 이 의도요, 사람이 보기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사람은 옳다 그랬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보니까 뭐 옳지 않았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옳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옳지 않다.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령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었다. 이 거룩도요, 자신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인간이 하면 뭐 조심하고 구별하고 해도 사람의 거룩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령에 모신 자들은 생활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엔 거룩했고 사람이 보기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종교적 의는, 종교적 거룩함은 있었어요. 저분은 매일 교회 나가는구나, 저분은 가서 매일 찬송 부르는가, 종교적 의는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혼 속에 오늘 또 모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거룩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다음 구원함이 뭡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식적인, 어떤 분은요, 너무 이게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 또 뭐 민주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 진보에 매여 있는 사람, 보수에 매여 있는 사람, 모든 게 매여 있어요. 그게 자유함이 없어요.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죄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함, 해방과 면제함과 풀어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이것은 신학적으로 나중에 해석한 거죠.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바울 초기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비교적 초기에 썼던 서신인데 학자들은 한 AD 55년경에 55년에서 56년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우는 연대기로는 약 29년으로 봅니다. 33년이 아니고 로마 이 학교에 이걸 로마 달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학자 우리가 2000년이다, 2018년이다 이런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한 AD 29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55년에 있었던 한 25년, 한 3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 아주 큰 일을 벌이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이런 걸 다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뭔가 내 힘으로는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능성도 있고 뭐 희망도 보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방식에는 여러분들 자기에게 거룩한 절망을 느끼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자기에게 한번 거룩한 절망을 느껴 나는 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면 될 거야. 나는 좀 내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하면 될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뭔가? 인간의 안됨, 인간의 절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서 인간을 절망케 하고 인간을 혼란케 하고 인간을 당황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좌절이 있습니다. 해도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뭔가 결과물이 없어서 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자기 자신의 불신이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인간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자기 절망 아닙니까?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절망, 좌절, 포기, 실패 그것을 어떻게 지우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지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학교에서는 BC와 AD를 나눕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걸 쓰기 싫다 그래요. AD라는 말 자체가 아노 도미나이, BC라는 말 자체가 Before Christ라 가지고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기 싫어해요. 지금 그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BC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데 요즘은 BC란 말 안 씁니다. 일반 학자들은 BC란 말 안 써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AD 2019년이다. AD 2010. 왜 아노 도미나이? 왜 주가 오신 후 2018 이런 걸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역사를 바꾸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역사의 분기점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단순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원함이 되고 큰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성을 큰 일을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게 가장 작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뭔가 좀 큰 일을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사업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약한 방식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또 우리가 배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는 막 큰 사업을 위해서는 막 철야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잠깐 드린 작은 기도 하나가 큰 사업의 시작의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신앙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하루에 5장 정도 읽어 새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지시려 그러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겠다. 작은 한 절이, 작은 아기 예수가 인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거룩함과 모든 의로움의 출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게, 자꾸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크게 시작할, 뭔가 갖추어지면 뭔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큰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건강이 좀 더 해보겠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건강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도, 그게 왜 그런가? 30절이 해답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작은 아기 예수가, 그 아기 예수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게, 제가 주일도 그래서 하나님 깨라는 말이, 제가 다음에 이 우리 교회 그 어떤 구호가 깨에 대한 거예요. 깨. 하나님 깨로부터, 방향성의 문제. 이 예수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는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33년을 살다가 육신의 법으로,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힘없이 로마에 처형돼 죽은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여러분 그 당시에 동네마다 이름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대요. 우리나라 철수야 그럼 몇 선 나오듯이 그 예수님 당시에 동네에 예수야 그럼 서너 명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예수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동네 흔한 예수예요. 그냥 철수. 그러나 그 예수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작은 기도, 작은 성경, 그것이 작지만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작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라면 작은 인사 하나에도 그 영혼의 심령에 평안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금, 우리는 실패, 우리는 부족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는 내가 좀 잘 배우고 내가 좀 가진 것이 많고 그러면 또 든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큼은 위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자칫하면 이 성탄은요, 여들 마리아의 기도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커 보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잘나 보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마리아가 그럽니다. 너희들 한 방에 후하고 나간다. 한 방에 후하고 나간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없으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작은 일, 이거 별거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작은 하나, 작은 봉사, 작은 말 한마디, 정말 휴지 하나 줍는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작은 일도 아기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큰 결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좀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고 나 건강 좀 괜찮잖아, 나 직장 좀 괜찮잖아, 나 은행 잔고도 좀 있잖아, 뭐 설마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든든함은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지혜의 밸런스를 맞춰,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약함과 자금,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언한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여러분들 자기 선언 별것합니다. 내가 안 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기 예수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가능의 세계로, 희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아침에 내 인생은 아니 나의 지금은 육신적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육신적으로 보기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열려 있다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매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제가 꼭 좀